자, 자리하셔서 우리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은나팔들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다 같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개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GMC 교회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뜻깊은 교회 창립 4주년 예배,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 예배 가운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약간 이 목사님 오타가 있었어요. 길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길교회 웨이메이커 철치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은 예람이가 아니라 예인이 하람이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저는 약 2년 전부터 페어뷰에 있는 주님의 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현일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뉴저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작지만 너무나 선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라 믿고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약 한 10년 정도 배단위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이 목사님과 또 여러 사역자분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는 우리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저희한테 너무나 뜻깊고 이렇게 오면서 참 뭐랄까요, 어떤 참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여러 감정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사도 제대로 못하신 성도님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또 저희 앞집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은 또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4주년을 맞아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이름대로 가스펠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민수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노래해야 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고 구원해 주셔서 그 뒤에 사막으로,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준비를 합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몸같이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직접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셔서 눈으로 보면서 행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출발해라 라는 신호가 떨어져야지 저희들이 출발을 할 수 있고, 멈춰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에 맞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 신호가 와야 되고, 여호와 앞에 모두 나와서 모여라 라고 하면 다 나와서 모이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해 주시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네. 요즘 현대인들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이란 단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혹은 네트워킹,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이 지금 현대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폰이나 태블릿 PC나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서로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소통,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라,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나팔로 우리 주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통의 수단으로 나팔을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럼펫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 악기이고요. 굉장히 지금 보는 트럼펫과도 굉장히 흡사한 사이즈 그리고 모양이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악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아까도 우리 찬양으로 하프, 여기 아주 멋있는 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을 텐데, 이 성경 계속 악기 연주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뮤지션 중에 대표적인 뮤지션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데이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었고 그 다윗이야말로 엄청난 뮤지션,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이 수금 연주만으로, 지금 아까 하프 같은 것을 연주하는 것만으로 악신으로 꽉 눌렸던 사울 왕으로부터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미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악기를 좀 했습니다. 조금.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미국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2번 정도는 청바지 딱 입고 나오셔서
그 기타 들고 이렇게 나오셔요. 나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Music is my life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혼자 신나서 막 여기서 옛날에 그 백인분들 흘러간 복음성가를 막 부르면은 막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성도님들 좋아가지고 같이 막 부르 1,000명, 2,000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진짜 기타라도 좀 잘 치시면 좋을 텐데 노래라도 잘 부르시면 좋을 텐데 그걸로 회중 찬양 20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 근데 그걸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신감이 대단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면서 아내를 만난 것도 이 귀한 우리 사모님을 만난 것도 음악을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콘트라 베이스라는 악기를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 미국 뉴욕으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 주셔서 유학 와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연주하는 연주를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이 사람 진짜 전공한 사람 맞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 동부 쪽에 음악하시는 분들을 보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텍사스 쪽에 보니까 거기는 뭐랄까 왜 세서 그런지 관악기 막 트럼펫, 막 트럼본 이런 것들, 색소폰 이런 것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도 옛날에 색소폰을 굉장히 연습을 하고 갈고 닦으셨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이 비밀인가요 혹시? 지금 안 하시나 보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특별 찬양 한 곡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이제 막 땅 따먹기 할 때 앞에서 군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트럼펫을 막 불어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트럼펫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열심히 하라고 막 응원하면서 이 악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사춘기가 된 저희 아들 하람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악기 하나씩 하라고 이렇게 막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택한 게 트럼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예인이는 바이올린을 했었고 물론 지금은 둘 다 악기를 안 해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이게 그 전설적인 저희 아들의 악기 트럼펫. 초등학교 때 불었던 트럼펫입니다. 이 아이가 트럼펫을 집에서 연습하면 소리도 삑삑 나고 잘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이 엄청나게 떠나가라 시끄럽고 막 볼륨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살 때 타운하우스 지하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막 지하로 좀 내려가서 연습하라고 막 이제 내려보내고 막 지금은 저희가 아파트에 살아서 물론 이거 불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전공한 음악이 재즈인데요. 재즈에서도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실 만한 뮤지션들 있잖아요. 뭐 마일즈 데이비스, 뭐 디지 글리스피, 루이 암스트롱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트럼펫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인데 저도 이제 베이스라는 악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트럼펫도 함께 공부하고 싶다. 베이시스트들이 트럼펫을 많이 이렇게 그 전공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트럼펫 이 악기를 좀 배우고 싶고 같이 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끌고 다니는 악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아까 하프도 막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막 내리시는 것처럼 콘트라베이스도 굉장히 커가지고요. 이게 낑낑대면서 다녀야 되는데 맨날 연주할 때마다 막 차에서 내리고 빼고 뭐 넣고 하면 시간 많이 가고 막 땀 흘리고 연주하기 전에 막 지치고 막 옛날에 뉴욕에서 공부할 때 서브웨이 타고 이제 레슨 받으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연주하러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콘트라베이스를 막 계단 내리고 버스 타고 서브웨이 타고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어떤 사람 와서 통통 쳐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불편하구나 하면서 이 악기 왜 하고 싶었냐 이게 너무 작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그냥 가방 하나 딱 들고 가면 되고 너무 작아서 이 악기를 참 하고 싶었다. 물론 소리도 직선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악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나팔을 우리 주님께서 은으로 두들겨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단단하게 만들란 말입니다. 단디하게 어디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소리가 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두들겨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소통의 수단인 이 나팔 대충 만들지 말라.
네 맘대로 만들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빌드업하고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올여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 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마침 탄자니아, 캄보디아 그리고 미국의 뉴멕시코 이 세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전체 성도님들의 한 반 정도, 50% 정도가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십니다. 젊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청년들도 많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갓 이제 사회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마침 어저께 토요일 날 저희가 한 성도님의 가라지를 빌려서 선교를 위한 가라지 세일을 했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가라지 세일을 하는데, 혹시 토요일 날 생각났다 그러면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 이번에는 교회 앞에 작은 병원 주차장 빌려서 하거든요. 저희 교회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보면 이게 찻길인지도 모르고 막 공이 굴러가면 막 쫓아나갑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1살짜리 너무 예쁜 엘리라고 있는데, 너무 예쁜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딱 보면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째려보고 일단 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엄마, 아빠나 어른들이 안돼 큰일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면은 막 찻길로 막 뛰어나가는 아이들한테 애들아 절대 찻길로 나가면 안 돼. 그러고 하면 큰일 나. 라고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찻길로 갑니다. 큰일 날지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갑니다. 이게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든든하신 아버지께서 딱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은으로 만들라 하면 은으로 만들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단히 두들겨서 만들라 그러면 두들겨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 불어라, 2번 불어라, 2나팔로 동시에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맞게 불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는 마땅한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나팔 2개를 만들고 이를 불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2개의 나팔을 함께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도열을 하고 대열을 맞추고 정렬을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번엔 1개의 나팔을 길게 부를 때는 리더들, 특별히 이때는 다 나오면 안 되고 천부장들만 나와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의 나팔을 짧게 불어요. 짧게 불 때, 그리고 크게 불 때는 이건 행진 나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부터 그리고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다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2개의 나팔을 크게 불 때, 이번엔 짧게 부는 거예요. 짧게 2개 나팔을 크게 짧게 불 때는 전쟁이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장에 나가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2개의 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때는 정해진 절기, 말씀하신 절기, 그리고 초하루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제사와 즉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소통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팔을 통해서, 나팔 사운드를 통해서 소통하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이고요. 앞장의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시면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갑자기 이동하면 가는 거예요. 서면 서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10장에 오니까 나팔을 통해서 즉
들리는 소리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소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을 드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셔서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트럼펫 소리는 굉장히 직선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크다, 아주 작지만 큰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정말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게라도 멀리서 그래도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뜻일까? 두 개의 나팔 소리가 길게 쫙 들려질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개의 나팔이 길게 소리를 낼 때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서 모이라는 거구나, 회중이 다 모이라는 거구나. 하나의 나팔 소리가 짧게 울리고 있으면 이거는 동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부터 출발하라는 신호구나라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셀 예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매일 큐티 생활 하실 텐데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노력하죠. 이 들려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두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이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듣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듣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GMC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듣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고 들으실 때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뜻과 의미, 지치를 아셔야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헤매지 않고 엉뚱한 거 만들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연하죠. 들려진 말씀, 보여진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그것에 맞게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듣고 보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마치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인 것처럼 같은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으로 함께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스탑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스탑하라면 스탑해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루가 될지, 성경 그대로입니다.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스탑하면 스탑하셔야 합니다. 모여라 하면 모여야 합니다. 전쟁이다, 나가라 하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오퍼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심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나팔을 불 때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하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디펜스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나팔을 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팔을 붑니다. 막 붑니다. 이 나팔은 첫 번째로 들으라, 누군가가 들으라는 나팔이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을 힘을 돋궜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전쟁에 승리하라는 나팔의 힘 있는 사운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 나팔 사운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치러 나아갑니다. 꼭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도요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들이 나팔을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팔을 불 때 희락의 날, 즉 기쁨의 날입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가 나팔을 막 부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감사의 나팔을 주님께 막 불러대며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 정한 절기에 초하루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즉 예배하면서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리쳐 찬양하고 노래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2개의 나팔을 동시에 크고 길게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절과 10절 똑같은 사운드를 듣고 이 2가지를 파악을 하고 2가지의 것을 해야 되는데요. 3절에 보신 대로 3절에 2 나팔이 길게 소리가 날 때는 회중들이 다 모여야 되고요. 10절에 2 나팔이 같은 소리를 내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주님 앞에 모두 모여야 합니다. 모이라고 나팔 소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교회,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면 가스펠 미션을 전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9절과 10절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You may be remembered before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할 때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가운데 나가십니까? 전쟁 중에 계세요? 우리 주님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적이고 괴롭고 아무도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팔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면 끝장입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팔, 즉
기도의 나팔을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쁨의 나라도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나팔을 불어 제끼셔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말씀하십니다. 한 방향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침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 잘 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탄원하고 애통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나팔 소리, 간구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지침과 가이드를 내려주시고 우리 GMC 교회가 하나님과 이렇게 양방향 소통을 하는 정말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순서 우리 임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 또 눈으로 보여지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지침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리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끌어 주소서, 교회를 이끌어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